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 나타낸다고요? 이스라엘에게, 오늘날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에게 나타내신대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칼같이 만드신대요. 그리고 뭐 한다라는 거예요?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든대요.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칼을 한번 사용해봐야 되고 멋지게 화살을 갈고 닦았으면 뭐 해야 돼요? 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뭐라 그래요?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또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아니, 갈고 닦은 화살을 왜 만들냐 이 말이에요. 아니, 만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들었으면 우리를 갈고 닦고 얼마나 그 험난한 세월이 있었겠어요. 깎이고 무질러지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인생이.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화살통에 숨기고 감춰버린대요. 그의 손에 그냥 숨겨버리고 화살통에 감춰버린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정말 이 도구가 깎이는 것처럼, 도구가 깎이듯이, 막 도장 팔 때 그러잖아요. 이름 팔 때, 이 도장 찍는 도장 팔 때 파이잖아요. 깎이잖아요. 막 문질러지잖아요. 칼을 연마할 때도 마찬가지죠. 깎이고 이 문질러지고.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잘 만들어 놓고 뭐 하게 하려고? 숨기시려고.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그리고 하나님의 화살통에 넣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갈고 닦았으니까 하나님 멋지게 한번 사용해 주세요. 우리가 험난한 고난, 험난한 시간을 지내온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저를 언제까지 사용 안 하실 거예요? 저를 사용해야죠. 이쯤 되면 저의 능력이 조금 발휘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좀 나를 좀 들었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멋지게 갈고 닦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안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안 쓸 거야. 너가 지금까지 갈고 닦았던 거, 너의 능력, 내가 안 쓸 거야.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우리를 갈고 닦은 이유는 숨기고 화살통에 넣기 위해서. 이 말이면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옮겨주시겠다. 화살통에 넣는다. 그의 손에 숨긴다. 이 말이 뭐예요? 천국으로 옮기겠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사용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런데 진짜 복음은 그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존재 자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삶? 우리의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아까 성막의 삶 나오잖아요. 그 출애굽의 삶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역사, 인생, 삶을 통해서 그 존재 자체로만 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한, 각자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극중에 그냥 스쳐 지나가고 끝나버려요. 좀 나 좀 멋지게 좀 사용 좀 해주지. 아니, 너는 그냥 지나가는 행인이야. 너는 저기 불에 타 죽는 그냥 어떤 소품이야. 이걸로 끝내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주인공같이 그렇게 보일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하나님이 똑같이 거둬들이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위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아. 근데 보이지 않아.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 소망은 소망이 아니래요. 그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소망이 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골로새서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이 찾으라가 소망이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소망.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소망하라. 위의 것은 보이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소망, 보이지 않는 영광을 추구하며 쫓는 삶이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힘들어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우리는 예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들을 놓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낮에 있던 요한복음 17장에 그 대제사장의 그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한 내용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진짜 주님과 얼굴과 얼굴 대면을 할 그날까지 기도하고 있다라니까요. 왜요? 그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광야의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너무나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 길로 계속해서 위의 것으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가요. 우리 골로새서 3장 한번 띄워주실래요? 골로새서 3장 327쪽 신약성경, 우리 2절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2절 1절 2절 자 3절까지 1절 2절 3절까지. 자 앞에 보시고,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 성도들은 뭘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지금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가 뭐 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 누굽니까? 죽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왜 죽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육이, 이 진짜 우리 속에 있는 육적 자아가 정말 다 죽어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실수하고, 계속 넘어지고, 계속 죄에 걸려져요. 넘어진다니까요. 때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너희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대요.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송전된 우리가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감춰져 있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죽었습니까? 우리는 죽은 자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로, 위의 것만 찾는 자로 그렇게 만들고 말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자녀가, 부모가 힘이 있으면 자녀는 이 부모 안에서만 이렇게 놀 수 있어. 부모 안에서만. 부모 안에서. 부모가 꽉 잡아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부모 안에서만 저렇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 같은 이런 부모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으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 이끌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로 이끌고 갈 때에 땅의 것이 아닌 오직 위 것만 찾는 족속으로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니까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무슨 나라? 거룩한 나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를 이 하나님의 나라답게 거룩한 나라답게 만드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지금 선언해버린 것을 누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대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끌고 가는데 우리의 육적 자아, 우리의 옛 자아가 여기에 반항해. 불순종해. 불순종하는 만큼 뭐한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뒤지게 얻어 터진다 이 말이에요. 이 인생 가운데 얻어 터져요. 어떤 사람들은 빨리 순종하고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나를 고쳐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40대, 50대, 60대, 80대 다 죽어서 죽을 때 아이고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다 회개하고 가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자유함을 누리는 이 과정이 자유함을 누리는 이 생명의 폭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생명 이 말이 진리를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많이 알고 또 알라라고 요한복음 17장에도 계속 26절에 얘기하잖아요. 알고 또 알게 하였느니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내가 깨닫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안 만큼 여러분들이 깊이 주님을 안 만큼 경험한 만큼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안에서 이 광야를 지나지만 자유하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자유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하는 만큼 아멘. 예수님을 하는 만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찹니다. 아멘. 그런데 거기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대요. 해와 달의 빛이 얼마나 밝아요. 근데 쓸데가 없대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거예요. 태양빛이 비치잖아요. 그러면 낮에는 달이 안 보이죠. 밤에 달이 보여요. 밤에 달이 달빛을 내는데 그것이 달빛입니까? 햇빛이잖아요. 왜 달이 그렇게 밤의 왕자처럼 그렇게 밤하늘에 빛을 발하고 있을까요? 그 달이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달의 영광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달의 영광이 완전히 죽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태양빛이 달에게 비춰서 그 영광이 드러나요. 우리의 이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요한복음에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뭡니까? 달처럼 나를 완전히 죽여가는 거예요. 나의 영광, 나의 빛은 완전히 다 죽여가는 거예요. 죽은 흙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빛이 달에게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비쳐서 그 빛이 마치 후광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영광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 예배가 뭡니까? 산제물이라는 거예요. 산제물. 살아있지만 제물은 반드시 죽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뭡니까? 제물된 삶인 거예요. 아멘. 누가 제물된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제물된 삶을 사셨잖아요. 그 삶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도 산 제물이 되어 예수를 닮아가는 제물된 삶을 살라고.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떡이 되잖아요. 세상에게 먹혀주는 떡이 되잖아요. 세상에게 마시움이 되는 생명의 물이 되잖아요. 세상에 의해 짓밟혀서 그 불이 꺼지는 그 불이 되잖아요. 세상에 의해서 찢어지는 그 휘장, 마지막에 다 찢기잖아요. 그 찢기는 삶을 사셨다니까요. 그것이 뭡니까?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들은 세상에서 내가 짓밟히고 찢기고 때로는 조롱당하고 수모당하는 일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숨겨져 있는 성전에게만, 성막들에게만, 성전된 성도들에게만 보여지는 하나님의 감춰진 영광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은 절대 볼 수 없어요. 계좌실을 못 봐, 누룩을 못 봐. 그러나 우리는 본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랍니까?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골로새서 3장 4절. 자,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제 진짜 마지막 날에는 그때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결코 꺼지지 않는 그 항상 영원토록 나를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때는 맞이하게 된다는 게 주님 오실 그날에 네. 주님 오실 그날에 주의 영광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